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1장부터 35장까지죠. 35장까지 열국을 향한 또 남유다를 향한 심판 그리고 구원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남유다를 치심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적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말씀의 실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전이 일어난 거죠.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느냐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예루살렘 빼고요 모든 성을 다 침공했습니다.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까지 라기스 성까지도 아예 함락해버리는, 라기스가 무너지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건국 이래의 최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미 전쟁의 승리는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뭐 여기서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전쟁은 이미 아수르에서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래서였을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가지 않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랍사게,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고 또 그 군인들만 보내서 자신은 라게스에 머물고 랍사게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에 바로 침공한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합니까? 회유하는 말을 계속해서 그 내부적 분열을 계속 일으키죠. 사실은 그럴 만한 것이요.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뭐 여기서 이기고 지고 뭐 자시고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넨 졌다,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러 간 거죠. 아무리 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문 열어주면 그냥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제 가서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내용이 랍사게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랍사게는요 언어적으로 뛰어났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유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사람이었지만, 아수르는 아람어를 썼지만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아주 구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백성들이 향해서 또 남유다 남은 군사들이 향해서 예루살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막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길어서 다 읽어줄 수 없지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너희의 군사력과 힘을 믿느냐? 너희의 모습을 봐라. 이미 너희 성읍은 다 무너졌다. 이제 고작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 너희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이죠.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애굽을 의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애굽은 이미 우리에게 참패하였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는 뭡니까? 이렇게 기대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목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너희 몸을 이렇게 의존했다가는 부러져서 도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러짐으로 인해서 너희의 손이 베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애굽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랍사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뭐 하나님 믿는다, 뭐 하나님 얘기하는데 너희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제단들을 다 없애고 또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빻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자라는 예배적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봤을 때 한쪽 편에는,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랍사게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산당과 제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 사람들도 이미 들었어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했다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이제 만약에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한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뭐 부적들, 뭐 산당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제거합시다. 그랬더니 이 성도 마음에는 혹시나 이거 제거했다가는, 부적을 뗐다가는 우리 가정에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더 무서운 일이죠. 저 부적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산당 다 아이고 저러다 화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랍사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랍사게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화를 당한지 아니? 그런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제단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이거 아주 이방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먹히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산당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 믿음으로 똑바로 하자. 우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 외침 속에서 믿음으로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산당을 제거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거 괜찮을까? 하나님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랍사게가 바로 그것을 딱 건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화를 당한지 아니? 그때 부적돼서 그래. 너네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했지?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해야지. 오직 믿음으로 하면 안 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들을 때는 정말 그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걸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말에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가 혹시 그렇게 말했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 말했니? 아니, 봐봐, 아니잖아. 자꾸 현실을 보여주니까 그렇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 히스기야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했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저 승리의 왕, 모든 제국을 이기고 있는 저 왕이 섬기는 신, 그에게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가 그 앞에 절하면, 그가 그 앞에 너희가 나아오면, 문을 열고 항복하면 우리는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너희도 먹게 할 것이며 그 좋은 무성한 열매들을 이 땅에 심어서 너희도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들을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을 의지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속지 마라.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수르만이 너를 건지리라 라는 말을 이 긴 장을 통해서, 긴 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정말 예배하며 왔는데, 나 기도하며 왔는데 더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 됐냐 이런 말을 했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야 라고 하면서 왔는데 근데 계속 현실을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렇지 않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지 않습니까? 근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여러분 랍사게가 그런 치욕적인 아주 수욕적인 말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 침묵했다라고 말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자.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에서 회유를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옆에서 말하고 야 믿음으로 산다고 되더냐 부적을 그때 떼지 말았어야 돼. 너 그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적 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을 떼고 나니까 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 갑자기 부적 뗀 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막 몰려오고 부적 다시 붙여야 되나 몰래 그래서 장롱 뒤에다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막 복잡한 생각 또 옆에서 막 이런저런 막 회유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대처해야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같이 싸운다거나 같이 대든다거나 막 내가 막 설명하려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막 해석시키려고 막 하면 그게 오히려 싸움이 돼버려요.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로 다가와요. 우리를 건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침묵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잠잠히. 그러니까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35장까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내야 돼요.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고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하셨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일들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침묵함으로 그것을 대적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말씀 잊으셨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린 또 다 잊어요. 일만 생기면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그러길 어떻게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나는 이거 안 되나 봐. 뭐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 나오면 아이고 안 되나 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린 바로 어제 말씀을 기억해내야죠. 어제 무슨 말씀이었지? 맞아. 하나님이 굳세라고 했지. 담대하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5장까지를 주셨겠어요? 이때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이 막 오갈 때 침묵하라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계획, 여러분의 계획이 뭘까요? 어려움일까요? 결국은 망함일까요? 절망이고 사망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회복 아닙니까? 치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우리 향한 항상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뜻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믿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과 이런저런 말들, 현실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가 그런 생각에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랍싸게 말들을 내 입에서 하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아수르는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를 회유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능히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악함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떠나가고 오직 거짓된 말씀을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만이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